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를 이렇게 잘 들리세요? 지금 앰프가 고장나서 지금 야외용 휴대용으로 하는데 그래도 마이크도 이게 배터리로 하는데 전에 넣어놓은 게 다행히 배터리가 닳지 않아서 소리가 나는데 중간에 끊어질지도 몰라요. 끊어지면 이게 앞에서 또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주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에 심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세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피로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또 온 땅이 이가 득실득실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똑같이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따라하겠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누구는 흙수저로 밥 먹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집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갖고서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갑부로 살았으면 이게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흙수저로 태어나요.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금수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흙수저로 그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금수저로 선택되었다. 또 성경 말씀대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된 나라의 일꾼, 선택된 지도자, 어떤 단체의 장, 대표, 사회적 위치, 지식인. 대표적인 지식이 뭐냐? 의사, 판사, 검사, 장관, 대통령까지 쭉 가죠. 이것은 남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출애굽의 애굽 왕 바로는 구별된 선택된 존재임에는 분명해요. 그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로서 엄청난 부와 명예,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금수저로 구별되어서 금수저로 선택되어서 그렇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부패의 원흉으로
쇠고랑 차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와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금매 보석을 입힌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세상의 위치와 부와 명예는 없지만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일꾼이다.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별된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는 구별된 백성인가, 구원받은 백성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똑같이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에만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은 구별된 그러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구별된 것이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런 때도 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본 제일 떼부자 된 사람은 마스크 공장 사장인 것 같아요. 이거 밤낮으로 찍어내도 뭐 나라에서 다 사가고 어쨌든 남을 거 아니에요. 또 이걸 이용해서 부와 어떤 저기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기회와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구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리재앙이 내렸어요. 네 번째. 그래서 파리재앙에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하리니? 구별하리니. 23절 앞에 있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네 백성은 어디예요? 애굽. 이것을 구별하니 내일 파리재앙 때 표징이 있으리라. 그래서 바로가 파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나가지 말고 출애굽하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바로가 파리 재앙 때도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손을 들어 바로의 가축을 직접 치리라. 바로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한 돌림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근데 9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한 마리도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클수록 구원도 커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뭘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결혼식에 갔더니 비닐장갑 끼고 또 음식 담으래.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국민일보는요. 미국에서는 지금 50년 만에 무슨 황사라더라? 내가 지금 어디다 써놨나? 괴물 황사. 지금 막 미국 막 황사가 덮나 봐요, 전체를. 그래서 무슨 황사인지 하여튼 괴물 황사라는 게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요.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있대요. 그래갖고서 이재민이 8만 5천도 아니고 85만 명도 아니고 850만 명의 이재민이 지금 발생했대요. 또 제가 녹화는 해놨는데 시간상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러시아가 저 우쪽에는 아주 엄청 추운 지방 아니에요? 마이너스 46도까지 내려가는 지방인데 지금 38도래요. 플러스. 지금 동해보다 더 더워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마이너스 46도 때 물을 확 뿌리는 걸 보여주는데 46도 때 물을 확 뿌리니까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선로가 얼어버리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38도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변에서 옷 벗고 수영하는. 저도 어제 보도를 보면서 알았는데 지구가 지금 몇 수십 년 만에 1도가 올랐는데 지금 몇 년 만에 2, 3도가 올랐대요. 근데 2도가 오르면은 지구 전체의 30%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러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의 강도는 더 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깨달았을 때 잽싸게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어떻게 회개한다? 잽싸게. 근데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요즘 신앙인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도 야, 이러한 때 더 모여서 기도하자, 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 우리 스스로의 문제예요. 경각심이 없는 거야. 세상이 심판이 다가온 것 같긴 해. 말세가 가까운 것 같긴 해. 그렇지만 난 바빠. 나는 지금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어찌하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거주주와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도 커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끄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끄는 것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더운 날에 교회 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편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란다? 어린 몇 푼 없는 소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소리야. 저와 여러분이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했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죽음 이후도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혼란하고 시대가 타락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어찌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막 쥐고 흔들어요. 그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왜 교회에서 자꾸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교회가 공격당해요. 지금 교회 나가면 코로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말세가 말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까부르는 거예요. 같이 교회 욕하고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나도 몰라 이거 나도 다니기 싫어.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요즘 어른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오늘 안 드립니다. 저기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와서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냥 예배당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와 청소년들은 예배 못 나간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싸 한다는 거야. 좋다. 그러자도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갔는데 아싸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구원, 하나님의 구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괴물 황사, 850만 명이 이재민한 홍수, 지구의 온난화 여러 가지가 지금 또 가을에는 코로나가 대유행될 것이라고 아주 지금 막 미리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교회로 튈지 뭘로 튈지 동해까지는 그동안 안 왔는데 이제는 동해 확진자가 몇 명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이러한 심판의 때가 와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갈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양, 제가 원래 그게 어려워서 그 다음 찬양으로 주보에 넣었는데 파워포인트는 바꿔지질 않아갖고서 할 수 없이 불렀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걸 부를까 말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거기 뭐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그런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내가 구원으로 나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고백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심판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뭔 소린지.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생각해낼지 저도 몰랐어요. 우리의 신앙은 심판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밥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 복만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이 안 오면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 또 사회적인 지위 떵떵거리면 아까 얘기대로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저기 군대에서 진급을 앞둔 장교 부인들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새벽기도 나오냐면 진급 심사할 때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저께 뭐 6.25 행사 갔더니 장교 부인회에서 뭐 이렇게 특송하고 그러던데 자기 남편 진급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진급이 안 되면 안 나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거는 기복신앙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0가지 재앙 속에서 계속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밥 잘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려고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은 어쩌면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별의 은총의 보너스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생활 뭐 해본 분 알겠지만 본봉이 더 커요? 보너스가 더 커요? 1년치를 합치면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본봉이 많죠. 보너스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고 뭐 삼성이 막 보너스 한 번 줄 때 몇 천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치 다 합치면 그 사람들이 뭐 본봉이 더 많잖아요. 보너스가 없어서 못 살아요? 본봉이 없어서 못 살아요?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너스는 없어도 본봉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뭔 얘기냐면 보너스 없어서 못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예수 안 믿고 심판받아도 좋다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할게요. 본봉이 뭐예요? 따라해서 본봉은 구원이고 보너스는 축복이다. 본봉이 뭐냐면 심판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심판 중에서 구원받는 것이 본봉이다 이거예요. 보너스가 없어도 구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은혜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바로 누구다? 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정말로 이 혼란한 때 앞날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복된 구원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심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구원도 커져감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더욱더 강도를 더해가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와 같이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무디어져서 주님 영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어쩌면 또 세상 속으로 더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